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했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그래서 목 놓아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창자가 나오는 듯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펼쳐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럼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 자신의 동족과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아무도 뗄 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걸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울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끊겼을 때 구원이 없는 것 같았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이 크게 울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들, 일가 친지들의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정동이 일어나질 않죠. 그저 이 세상에서 같이 웃고 떠들고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의미를 삼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마치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죽어져가는 그 친구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줄 생각도 않고 또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그거는 지독한 미움이거나 지독한 잔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이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그 끔찍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소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조금도 내 마음이 쓰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마음이 매몰찬 것이다. 굉장히 매몰찬 것이다. 그렇게 크게 울었던 사도 요한 지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장 2절, 5장 4절에서의 그 큰 울음이 이렇게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라야 이 6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은 정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아주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예배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아 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설레는 그 벅차는 그 마음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겠죠. 왜요? 이것은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6장 1절에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 이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들과 살아가는 삶의 형식과 방식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고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가 어렵죠. 왜요? 내가 힘써서 하는 일들은 언젠가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지쳐서 그만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본다 듣는다 라고 하는 말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보고 듣는 말이 1절과 2절에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1절에서 내가 보매 그래서 이때 보매라고 하는 이 말과 뒤에 있는 내용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어린 양이 드디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중 그 두루마리에 두루마리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7개의 봉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중에 하나의 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됩니다. 그걸 떼실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봉인을 이렇게 떼실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떼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다는 뜻입니다. 연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껌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왜 고무지우개나 고무 같은 것으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글루건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그걸 뜯어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뜯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닫혀져 있던 그 두루마리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7개 봉인 중에 하나를 여실 때 그때 나는 보았다 하면서 이 6장 전체는 그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잠겨있던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뭘 봤는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정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들었다 그러는데 들은 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의 소리.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가보면 바로 열린 하늘에서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생물은 사자같이 생긴 사자 같다라고 소개된 그런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생물이 우레소리와 같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그 네 생물이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이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 22장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그러니까 아멘은 뭐겠어요?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네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오시옵소서. 맨 끝에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 에르쿠거든요. 에르쿠, 헬라어로 에르쿠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에서 오라, 우리말 성경에 오라 하기로 할 때 오라, 똑같이 에르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대상에게 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고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오십시오, 석큐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뒤에 쪽으로 지금 주로 사도 요한을 부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 이 6장에 나타나는 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 과정들과 이 전개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는 그 소리는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미가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 인들이, 일곱 인들이 하나하나 떼집니다. 근데 7개 인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을 사람 죽고, 고쳐질 사람 고쳐지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 그것이 분별이 되고 하는 이 일들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구원의 성취가 목적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들이 오라라고 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앞서 나가기 전에,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전에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목적이 바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시기 위한 준비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 일들을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본문의 문맥 안에 어울린다. 왜냐? 보통은 그냥 사도 요한을 부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목소리가 어땠다 그래요? 우레소리라 그래요.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뜻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레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소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리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천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레소리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어떤 신적인 의미, 신령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이해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오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하면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그렇게 외치는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6장에서 첫 번째부터 인들이 이제 하나씩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이 이제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인을 딱 떼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2장에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딱 봤더니 흰 말이 있습니다. 흰 말이, 하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자, 누군지는 몰라요. 사람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흰 말을 탄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였든지 사람이었든지 그러겠죠. 흰 말을 탄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는 왕관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요. 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모습에서 흰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 근데 왕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상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이 집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활. 예, 활. 근데 활을 가지고 있는 것과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예, 또 다른 분. 예? 화살. 화살이 없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정확한 지적. 활이 의미하는 건 뭐죠? 활은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 활은 어디에 쓰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적들을 죽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죽여요. 그리고 고대에서 활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 이 활은 항상 화살과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화살 또는 화살통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이삭이 장자권을 물려줄 때 그래서 이제 예서에게 그걸 물려주기 전에 뭐 해오라 그래요? 사냥해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냥하러 갈 때 예서에게 챙겨가라고 얘기합니다.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전장에 나갈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활과 화살통을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 말탄 자에게는 화살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활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머리에는 뭐 있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활과 면류관을 쓴 사람.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지금 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1절에서도 내가 보매 또 내가 들으니 그리고 2절에서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들음에, 보니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런데 이 부정과거형, 이 과거형이긴 한데 거기다가 이제 미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게 완성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시작만 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6째 인까지 쭉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동작의 시제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는 그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또 뭐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던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들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이 7인이 떨어지는 것들과 하나하나 연결 지으려고 하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진 것은 어떤 일이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진 것은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여기에서 떨어지는 인들 하나하나를 연결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들으면은 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딱딱 맞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 그 역사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종말까지 이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딱 1대1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좀 무모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일어난 과거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과거에 대한 이해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무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이것을 비유적인 어떤 의미로만 파악하고 역사적 사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또 이렇게 하는 극단도 그것도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두 가지, 그래서 어떤 사건들과 연결짓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인들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그때 이 사건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진 거였구나. 또 심지어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 또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복과 이런 신앙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또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둘째 인이구나, 셋째 인이구나, 이런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을 하셔도 좋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여기서 보았다, 들었다,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도 관련된다고 그랬으니까 요한은 지금 인이 하나, 둘, 셋, 넷 쭉 떨어질 때마다 요한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안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것, 그리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로마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관 전체 안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어린이들 가지고 노는 그 조립식 장난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부속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막 조립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형체로 해서 이게 로봇 모양 형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이 여기서 내가 그걸 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보았던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았던 그 장면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 지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있네. 이 사건이 이런 뜻이네. 1차적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새롭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교훈과 의미가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순간과 어떤 사건에 이게 딱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열쇠처럼. 그렇게 척 들어맞으면서 과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트라우마 이런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이 영원히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그예요. 평생 동안 어떤 사건이 그 사람을 따라잡고 영향을 미쳐서 한번 꺾인 것은 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경과 반하는 사상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것에 말씀이 딱 꽂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쭉 펴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설교 한 편 들은 사람과 두 편 들은 사람과 세 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달라요. 펴진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다. 나는 10년 동안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게 뭐예요? 제대로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요한은요, 이것을 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굽었던 것과 끊겼던 것들이 연결되고 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 시간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바로 흰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을 가지고 있었고 끝에 보니까 그가 이기면서 앞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흰 말을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존재, 어떤 일을 보았다. 근데 그 이가 뭐 했다? 그 말을 타고 있었다. 이게 두 번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 것은 맨 끝에 2절의 맨 끝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게 돼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까지 끊어지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진군한다 이 말이에요. 진군한다. 그래서 진군하는 것을 보았다.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나오세요. 흰말. 그리고 어떻게 이제는 흰말을 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수식을 해요. 그 다음에 흰말을 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모습. 이해되시죠? 말 한마디, 말 한 마리가 딱 보여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그 위에 타고 있는 게 보여요. 세 번째로는 그가 그 말을 타고 앞으로 진군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맨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면서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면서 앞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흰색 말을 탄 그가 어떻게 간다고요? 무엇인가를 이기면서 앞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흰색 말을 탄 그가 나아갈 때 그 앞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싸움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가더라? 이기면서 가더라. 이기면서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는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승리를 확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더라. 앞으로도 계속 이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더라. 이게 과연 지금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걸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서 면류관이 나오죠. 또 이기는 승리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긴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흰 말을 타고 있느니 그를 예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을 떼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을 떼시고 계시고 나가는 거는 다른 거다 말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 하나 떼고 와서 타고 올라가서 갔다가 와서 또 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게 해석이 꼬이냐면 단어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면류관이니까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썼을 거야. 근데 그러면 문맥이 안 통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좋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무조건 주님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말을 탄 자 이거를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 칼빈도 그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판, 징계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맞지 않고 찰스 스윈들이 해석한 그 해석이 가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실성이 있다고 봐요. 그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빈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살 없이. 그리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복음. 흰 말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빛나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빛나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고 나간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활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활에다가 화살을 놓고 이렇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보면은 다 이제 막 기근으로 해서 막 죽이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내용, 요 내용을 그대로 전체 문맥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빛나는 말, 흰색 말을 탄 자가 빈 활을 들고 이기면서 계속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2000년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완전히 열리는 것이 복음이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이 하나 떨어지는 게. 근데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뭐였다? 거짓이었다. 속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활을 매기지 않고도, 화살을 매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이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이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기려고 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싸워서 죽인 다음에 힘으로 굴복시켜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항복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피 흘리는 싸움도 없이 그렇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의 이미지는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그 인유입니다. 인유. 그러니까 인용과 인유는 어떻게 달라요? 인용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인용. 그러니까 토시도 안 틀리게 그대로 갖다 옮겨 쓰는 것. 이런 것을 인용이라고 하고, 인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그 내용들, 그 아이디어나 사상을 가져다 쓰는 것. 이런 것을 인유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해요?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꿔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인유라고 한다. 근데 그대로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묵시를 보여주셨을 때 사용하였던 그 환상 중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흰말 타고 온 이 사람, 이것은 바로 뭐다? 바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한다. 거짓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구약 앞에 열왕기 보는 것처럼 보세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구약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시대 안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되었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취되었던 그때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왕이나 선지자들 몇몇이 뭐 개혁을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항상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잘못된 신앙 안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흰색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 너 교회 다니지? 그럼 구원 받은 거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흰말 탄 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봐, 내가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편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원은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전신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전신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 여러분들 봤죠?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죠. 걷는 건 고사하고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해요. 그죠? 팔, 다리, 머리 이 사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단지 몸만 통제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사고방식과 기발한 창의력과 따뜻한 마음과 모든 걸 다 같이 갖고 있어요. 단지 이 껍질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발이, 이 얼굴이 다 그냥 따로 움직입니다. 왜요? 이 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아주 고급 차를 선물했다고 칩시다. 예?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선물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그 소아마비 걸린 그 사람은, 그 중증 장애자는, 그 장애인이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냥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평생 쓸 수 있는 주유권도 주고요. 평생 보험도 다 들어주고요. 고장나면 수리받을 수 있는 평생 AS도 받을 수 있게끔 됐어요. 그냥 타면 돼요. 예? 근데 그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그 차를 내 거라고 그래서 그 몸을 해가지고 그 차에다 시동 걸고 그 몸으로 운전대를 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차예요. 우리는요, 전신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 아주 쾌적함과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되지 않는 이 손이 어떻게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또 진정되지 않는 이 다리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차를 가지고 몇 미터라도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거예요? 거저 주신 거지만 우리들이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흰말 탄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차 있으면 됐지. 뭘 타? 그걸 꼭 타야 되냐? 운전기사 시키면 되지. 운전기사가 누구겠어요? 교회 목사들이죠. 교회 목사한테 운전시키고 너 그거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이런 거죠. 그럼 신앙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소아마비 걸려도 뒤에 앉아서 이러고선 노래방 틀고 춤추고 놀고 목사님 버스 차 운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흰색말 탄자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했다?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통탄할 얘기예요. 이기면서 간대요. 이기면서 그냥 활 한 번 쏘지 않는데 이기면서 간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왕관 보여주고 그냥 빈 활 들고 흰색 말 빛나는 말을 타고 쫙 가면은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둘째인 잠깐만 보세요. 둘째인 보니까 뭐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둘째인이 나오거든요. 둘째인이 어떻게 해요? 평화를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그냥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막 소아마비 이러고 좋다 그랬잖아요. 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본색을 드러낸다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병신들아, 니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곧 차 출발하고 나면 이게 둘째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조금 통제되는 사람이 자기 팔 한쪽 발 붙들고 나는 안 움직이니까 난 구원받았어. 쟤는 아니에요. 쟤는 계속 떨잖아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이 구원 전에 일어나는,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생물들은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정 안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불구된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내가 뭐 빠지지도 않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통제되지 않고 그냥 계속 벌벌벌벌 두 손 두 발이 떨고 있는 상태로 차를 몰고 가면서 나 차 받아서 좋아. 근데 그 차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쳐 죽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이 부서지고요. 가로등이 넘어지고요. 다른 차 부딪히고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흰 말을 탄 자가 화살도 쏘지 않고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거짓 복음이라고 그랬죠. 에레미야 9장,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한번 에레미야서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그들의 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들의 혀, 이것을 죽이는 화살이라고 해요. 이 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무기로 쓰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게만 딱 한 번만 쓰여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구약의 싸움과 신약 시대의 싸움은 달라요. 구약 시대의 싸움은 뭐예요? 활에다가 화살을 매기고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구약의 싸움은. 근데 신약의 싸움은 뭐예요? 말의 싸움이라고요. 말의 싸움. 말씀의 싸움이라고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넘어가는 것은 거짓 복음과 거짓된 말씀에 넘어감으로써 이렇게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달라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활이 딱 거론이 돼요. 유일하게.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바로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신약시대 와서는 바로 뭐다? 말,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 복음, 말씀을 훼손시키는 이것이 바로 흰말 탄 자가 사용하는 화살이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이 바로 이 시대를 공격하는, 이 시대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살도 없이 이기고 있고 승리를 장담하고 나아가는 흰색 말을 탄 자, 이들은 이 세상의 불결과 이 세상의 불구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가 이기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싸움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바른 신앙을 또 지켜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바른 신앙을 우리들은 전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내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늘 활용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7개 인이 다 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인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 건강하게 되고 온전케 되고 순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믿는 바른 신앙에 서고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